26장. 아그리빠가 샤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말하도록 허락되었소. 그러자 샤울이 손짓하고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오늘 당신 앞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대해 변론하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신이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과 논쟁에 대해 매우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조국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만 있으면 내가 우리 종교에서 가장 엄격한 분파를 따라 파르시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었다는 이유로 이곳에서 재판받은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일입니다. 우리 모두 열 지파가 밤낮으로 꿋꿋하게 예배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이 바로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폐하, 그러나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한때 나사렛 사람 예수와의 이름과 싸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수석 코하님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당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나는 자주 시나고그 회당에서 시나고그 회당으로 다니면서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들을 대적하는 맹렬한 분노로 나라 밖에 있는 도시들에 가서 그들을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수석 코하니 대제사장들의 정권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폐하, 나는 길 위에 있었고 때는 정오쯤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나는 히브리어로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샤울아, 샤울아, 왜 나를 계속 박해하느냐? 소몰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은 내게 고생스러운 일이다. 나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예수하다. 내가 나를 박해하고 있구나.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나타난 것은 너를 택해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또 내가 장차 내게 나타낼 때 내가 볼 것을 섬기고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고임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대적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들을 용서받고 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먼저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예후다, 유대 전역과 고임 이방인들까지 자신들의 죄들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날까지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에게 증언하는 것은 예언자들과 모세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것들 뿐입니다. 그것은 곧 메시아께서 죽으실 것이고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이 백성과 고임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까지 변론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샤울 당신은 미쳤소. 많은 학식이 당신을 미치게 했소. 그러나 샤울이 말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진실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일들의 어느 것도 왕께 감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꺼리낌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뒷골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그리파 왕이시여, 당신은 예언자들을 믿습니까? 나는 당신이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그리파가 샤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해 메시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오? 샤울이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짧든 길든 나는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슬만 제외하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랍니다. 그러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떠난 뒤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하거나 감옥에 갈 만한 일을 행한 것이 없어. 그리고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황제께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7장. 우리가 이탈리아로 출항하는 것이 결정되자 그들은 샤울과 다른 제수들을 율리오라는 황제 근위대장 장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방의 해안에 있는 항구들로 곧 항해하려는 아드라문네노에서 옴배에 타고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니아 사람인 아리스다고가 동행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율리오는 샤울이 친구들을 방문하여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사력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출항할 때 우리는 바람이 거슬러 불었기 때문에 키프로스 항구의 안전지대를 끼고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해안을 따라 망망대해를 건너서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 장교가 이탈리아로 항해하는 알렉산드리아 선박을 발견하고 우리를 태웠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간신히 니도에 도착했습니다. 직선로를 따라 운항하기에 바람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모네 곳에서 크레타의 안전지대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여 라세아 성읍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이미 용 키프루 속죄일이 지났기 때문에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자 샤울이 그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해를 강행하면 화물과 배에 막대한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큰 재앙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장교는 샤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더욱이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대다수는 그곳을 떠나 크레타의 또 다른 항구인 베닉스에 도착해 남서풍과 북서풍으로부터 안전한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쪽에서 미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을 따라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북동쪽에서 유라굴라로라는 강풍이 육지로부터 불어왔습니다. 배가 강풍에 휘말려 바람에 맞설 수 없어서 우리는 포기하고 떠밀려 갔습니다. 우리는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곳을 지날 때 구명정을 간신히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배에 끌어올린 다음 밧줄로 배 주위에 단단하게 고정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스르디스의 모래톱에 자초될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떠밀려 갔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날씨와 싸워야 했기에 다음날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배의 항해 장비들을 배 밖으로 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볼 수 없었고 폭풍은 계속해서 격노하여 점차 생존에 대한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먹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샤울이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엄청난 손실을 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힘을 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오직 배만 잃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내가 속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샤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황제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사람들을 내게 맡기셨다. 여러분,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들은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섬에 걸려야 합니다. 14번째 밤에 우리는 여전히 아드리아해에서 표류하고 있었는데 자정 무렵에 선원들은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 깊이를 재는 도구를 던져서 수심이 약 36m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조금 더 가서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보니 약 27m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배가 암초에 걸릴까 염려하여 섬에서 4개의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시점에서 선원들은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정을 바다에 내렸습니다. 샤울이 장교와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 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구명정을 맨 밧줄을 끊어서 바다에 떨어뜨렸습니다. 샤울은 동트기 직전에 그들 모두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오늘로써 여러분이 긴장하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 14일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음식은 여러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빵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베라카, 송축하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되찾고 모두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에는 모두 27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만큼 다 먹은 후 곡식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날이 밝자 그들은 그 땅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을 발견하고 가능하면 배를 그곳에 자초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잘라 바다에 버렸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물 밖에서 키를 잡아주는 밧줄을 풀었습니다. 그런 다음 앞돛을 바람 쪽으로 들어올려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물살이 만나는 곳에 부딪혔고 그곳의 모래톱 위에 배를 자초시켰습니다. 뱃머리가 박혀서 꼼짝하지 않았고 거센 파도가 선미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군인들은 죄수 중 누구도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샤울은 구하기 원했던 장교는 그들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배에서 먼저 뛰어내려 육지로 나가게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빤지나 그들이 배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28장 탈출 후 우리는 그 섬이 몰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날이 춥고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우리 모두를 환영했습니다. 샤울은 나무단을 가져다가 불 속에 넣고 있었는데 그때 열기 때문에 튀어나온 독사가 그의 손을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섬 사람들이 샤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뱀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요.
그가 바다에서는 탈출했지만 정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그는 뱀을 털어 불 속에 집어넣었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몸이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으로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고 생각을 바꿔 그가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이에 그 섬에 총독인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속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주고 사흘 동안 묵게 했습니다. 이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샤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 낫게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병을 앓고 있던 섬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극진히 대접했고 우리가 항해할 때가 되었을 때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석 달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쌍둥이 신이라는 이름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정박해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맞바람을 맞으며 레기온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었고 우리는 둘째 날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만나 초대받고 그들과 함께 7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만나러 아비오 시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샤울이 그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장교는 샤울이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혼자 머물도록 허락했습니다. 사후로 샤울은 그 지역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민족과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거스르는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 로마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이 나를 신문했지만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제목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했고 나는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요구한 이유입니다. 내가 이 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후다 유대에서 당신에 대한 어떤 편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 형제 중에 또 당신에 대한 무슨 악한 것을 전하거나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당신에게 직접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종파에 대해 아는 것은 어디서나 사람들이 그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만날 날을 정했고 그날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에 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그 문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철저히 증언하고 모세의 토라와 예언자들의 글을 이용하여 예수와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한 말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서 떠날 때 샤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르하우 하코데시 성령,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예언자 예시야후 이사야를 통해 말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는 계속 들을 것이나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볼 것이나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듣고 그들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테슈바 회개하여 내가 그들을 고칠까 두렵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고임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샤울은 자신을 위해 임대한 곳에 꼬박 2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계속 받아들였으며 공개적으로 방해 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주 예수와 메시아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아멘.